우리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은혜를 5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로마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해서 우리 2주 전에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그 이유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지난 2주 전에 그 말씀의 결론이 11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결론이었고, 그러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 이어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뭐뭐뭐 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죄의 종에서 떠난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 복음이 요구하는 주님의 은혜가 요구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종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편에 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적으로 보면 그걸 성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갓난아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가 몸을 뒤집는 것을 기뻐합니다. 몸을 뒤집던 아이가 자리에서 서히 앉기도 합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지나면 부모님은 한번 일어나 봐라 라고 말하죠. 또 일어난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뛰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리고 그 열매의 끝인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은혜의 편에 서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싸워야 될, 또 자라가야 될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물질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저들은 잘못된 수많은 우상의 종으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도들의 마음에 달렸고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한 편을,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요구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주인은 하나밖에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편에 서고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에게 문제는 거듭날 때 우리는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우리의 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거듭나는 완전한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 몸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 지체가 살아있는 한 죄가 우리 지체 안에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도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체의 한문의 그 원어는 정확히 말하면 팔과 다리입니다. 그러나 이 손발처럼 눈에 보이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한 너희 지체를 이라고 했던 이 지체는 눈에 보이는 지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이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그리고 나의 상상력까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정신세계까지 이 모든 지체에 포함된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죄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유혹하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여의치 않으면 마귀는 우리의 정신세계인 마음과 생각까지 침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발 하나 움직이지 않고도
상상으로 우리는 추악한 죄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몸과 지체를,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한 은혜의 편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다면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으로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16절에 보면 우리가 어느 편이든 종으로 내어줄 때, 그리고 어느 편이든 순종할 때 그쪽에 종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은혜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닌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세 가지 영역에서 종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순종의 종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당연히 순종의 종으로 우리는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16절에 죄의 종은 그 끝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의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지근한 성도들, 단언할 수 없지만 죄의 종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오디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요한계시록의 경고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든 순종의 종이 되든 한 편을 선택할 때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죄의 종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순종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종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의 편에 서면 그 끝은 영생으로 나가는 그 끝에 우리는 세 가지 종 중에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되든 의의 종이 되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오늘 이 19절로부터 17절부터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됨은 성도를 19절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어요?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점점 확신하는 영생의 삶으로 우리가 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가요?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하죠.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도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오늘 19절에 의에게 종으로 우리가 내줌으로 어디에 이르요? 거룩함에 이르고. 자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됨으로 그 거룩함에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그의 반대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욕심이 자라면 죄가 커지고 죄가 커지다 보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의가 맺혀지고 그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거룩함이 맺혀지고 그 거룩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종 되어 살아갈 때 그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종이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죄의 종을 선택하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종이 되든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종되어 살면 그 거룩함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영생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을 심어야죠. 어떤 씨앗을 심고 농사를 접으신 분은 알 거예요. 점점 자라요. 순종으로 심는 거예요. 의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심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자라고 영생을 자라는 거예요. 사과씨를 심듯이. 그리고 그 사과씨의 묘목으로 자라고 그 묘목이 옮겨 심든지 아니면 그것이 자라든지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씨를 가졌는데 그것을 순종으로 심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도 주님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의 씨를 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가 맺혀지고 그 의는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거룩함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힌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는 순종의 종이라고 했고요. 18절로부터 19절에는 의의 종이라고 했고요. 22절에는 하나님께 종이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과 같이 순종과 의도 인격체처럼 사용해서 우리 성도를 종으로 소유격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할 때 순종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요. 의가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나도 예수를 믿었지만 순종의 종이 안 되고 의의 종이 안 되던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순종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저절로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순종의적으로 헌신하고 나갈 때 그 순종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는 건데 내 마음으로 거부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그 순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강권해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순간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고 그래서 의에 이루고 그 의의 종이 될 때 우리가 거룩함에 이루고 그 거룩함에 이르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종이 되어 살아갈 때 그 거룩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17절에 보면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마음의 순종이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마음이 따를 때마다 우리는 분명한 은혜의 편에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주목할 구절이 내주어 우리 자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줄 수도 있고 의에게 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불법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종이 될 수도 있고 그 열쇠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그 결정은 여러분 마음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먼저 결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따르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결정하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도 할 수 없도록 성령이 강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편에 여러분 어디에 서겠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 신학교 강의하러 갔다가 그 신학교를 이제 전체 담당하시는 분이 권영준 선교사님이세요.
아주 옛날에 한가닥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깡패짓도 많이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집안에 경찰서장 하시는 어떤 백이 있어가지고 그 서울의 강력계 형사를 좀 하셨어요. 오랫동안 하셨어요. 이 강력계 형사 하다 보니까 유명한 조폭들을 처리하러 다닐 때도 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바나 뭐 이런 뭐 나이트 클럽이나 가면 술도 그냥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너무 마셨던 거예요. 그런 삶에 몇 년을 찌들다 보니까 이 권영준 선교사님이 아주 술에 쪄들어서 술이 지배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 알코올에 중독되고 살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오고 또 가정도 어려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놔두면 죽겠다는 그런 생각을 사모님도 하셨대요. 본인도 하고 그러면 몽롱하고 본인은 똑바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그재그로 사람들이 볼 때 다 그렇게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두 분이 불교 신자인데 가까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모님부터. 그래서 거기 여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남편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남편도 교회로 오게 했고 이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정말 형제님 타지키스탄을 좀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신자다 보니까 한 달밖에 안 된 새신자를 타지키스탄에 다녀오라고 하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야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외국 관광도 시켜준다고 생각하고 갔대요. 근데 그대로 두면 죽을까 봐 그 사모님과 상의해서 보낸 거예요. 그것도 선교지를 보내면서 원웨이 티켓만 끊고 보낸 거예요. 돌아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착하니까 그곳에 타지키스탄의 선교사님이 여권부터 뺐더래요. 그러면서 태권도 7단이기 때문에 태권도 선교 좀 하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걸 가르치려고 했더니 운동을 하니까 앞이 안 보이더래요. 워낙 이게 또 알코올에 중독돼서 술 기운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뭐 어떤 기운인가 종이 되는 건데 이분이 죄의 종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아주 수에 쪄들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술도 못 마시게 하고 정말 죽을 지경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 항의를 했대요. 나 도저히 이제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까지 순종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앞으로도 순종 안 할 거냐고 그 말을 하는데 그냥 모처럼 마음의 못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그래도 따라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술을 끊는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몸도 회복하고 이런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남하고 이렇게 가족들 모임을 갔는데 이 처남이 매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술을 한 잔 주더래요. 그래서 가족들만 있는데 그러니까 뭐 별 아무 생각 없이 술을 딱 먹었는데 누군가가 목구멍을 이렇게 막고 그 술이 넘어가는 걸 막고 있더래요. 성령님이시죠. 도저히 삼키려고 그래요. 그 간단한 그 작은 잔의 술인데도 넘기려고 하는데 그게 안 넘어가더래요. 누군가가 한꺼나 이걸 막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넘기지도 못하고 다시 잔에 뱉어서 버리게 되고 그 이후로는 술의 근처도 안 가보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자기의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목숨을 잃을 때마다 정말 위협적인 순간들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붙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가다 보니까 마침내 그의 삶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정말로 주렁주렁 맺힌 것을 보게 돼.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권성교사님을 만나면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한테 간증 한번 꼭 정말 기가 막힌 간증들이 많아서 모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의 종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순종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거고 그 의의 종에 휩쓸려 살 때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거룩함에 이어지는 열매가 맺혀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고 나가시는 은혜의 편에 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힘들거든.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죄 종살이 할 때 그 비참한 때를 먼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렇게 하면서 죄의 종되었던 비참한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참했던 삶과 은혜 정말 풍성한 삶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에 젖어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살 때 그 모든 과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아니 그 복음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어쩌다 그 복음을 듣게 됐고, 들어도 거절하는 사람이 많고 그 마음의 강팍함으로 더 완고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음이 전파될 때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복음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느냐? 돌아봐라.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니,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 주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을 움직여주지 않았다면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내 자신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정말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지나가 보니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 믿게 하시고 순종의 종으로 우리를 잡아주셨어. 어쩌다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가 있었지만 그때도 돌아보면 내 마음으로 주님을 떠난 거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만 원하면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잖아요. 왜요? 주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본질이신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의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의로부터 자유하든지 죄로부터 자유하든지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죄의 종이 되면요 자유를 얻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로부터만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신경이 안 써져요. 하나님의 의가 마음에 부담되지 않아요. 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네, 순종에 대하여 자유로웠을 거예요. 하나님께 자유로웠을 거예요. 아주 양심의 화인 맞고 죄의 종이 되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것을 따라 살아야겠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고, 의의 종이 되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열매, 그 일들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부끄러워요. 어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계속 살았다면 그 마지막은 우리 분명히 사망일 거예요. 그런데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죄로부터 자유할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면요 종이 되면요 죄의 종살로부터 해방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살면 어두운 세상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죄에 빠지게 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죄가 가져다주는 그 쾌락이 달콤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미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쾌락의 정체를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잠시의 죄의 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이에요. 잠시의 쾌락이에요. 그 찰나의 쾌락의 순간이 지나면
그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가가 있어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고, 아니 영원히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면 그 결과는 뭐예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죽음이라는 대가를 받아들일 때 보면 우린 그 앞에 정말 인생이, 죄된 인생은 허무하구나. 그래서 허무의 실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면 허무의 실존이 아니라 영원한 실존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선언이 오늘 결론인 2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죄의 삶과 죄의 종의 삶과 은혜의 삶이 우리가 정확하게 대줘야 말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이 끝을 보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은사가 원어 카리스마인데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은 은혜예요. 은혜. 그냥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걸 부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영원한 실존으로 갈망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도 잘하는 것처럼 욕심이 자라 죄를 잉태하고 그 죄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생명도 영생도 잘하는 거예요. 그 확신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과 확신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의로 인도하고 의의 종이 될 때 거룩으로 인도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져 이 땅을 살면서도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인도네시아 아프간 난민을 강의하면서 그 학생 가운데 한 친구가 그 9명 중에 그래도 영어를 제일 잘하는 아크란이라고 하는 지금 제 옆에 있는 그 형제 사진이 있는데 그 형제가 기가 막힌 간증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살았던 그 아프간에 저 형제님이 살았던 마을은 그 탈레반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 생명을 내놓고 살아가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곳이. 근데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가 되어 자신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확신과 기쁨을 짓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탈레반들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이 코가 주저앉는 어떤 부상을 당해요. 그런 핍박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 아크란이라는 형제가 아프간을 탈출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근데 문제는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혼자 지금 탈출해가지고 아프간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고 6년이 되니까 이 처가댁에서 압력이 오는 거예요. 이혼을 하든지 아내를 데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사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죠. 난민들은요 힘들어요. 인도네시아에 일도 못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그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마음만 온갖 생신이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아프간의 그 풍습 가운데 부부가 떨어져 있어 5년 6년 있으면 이혼도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권영준 선교사님이 이 아크란의 코가 무너진 것 좀
병원에 가봤더니 수술 받으면 될 수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후원자들한테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권사님 한 분이 수술비를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비를 받아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코를 치료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뼈가 여러 가지 부서지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그렇지 그것만 잘 이렇게 맞춰주면 일어나서 괜찮을 것 같다고, 수술까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러시대. 그래가지고 병원비가 지금 대폭 줄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남았는데 그걸 보니까 권성교사님 보실 때 그 돈이면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겠대요. 그래서 후원하신 권사님께 연락해서 돈이 좀 남는데 이런 일에 써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거는 주님께 드린 거니까 마음대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1년 반 전에 이 부부가 인도네시아 와서 저렇게 귀여운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 코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없을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생명의 무릅쓰고서도 탈레마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코피 한 방 맞아 그 코가 무너져 내렸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아크란이라고 하는 저 형제가 간증하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께 종 되는 거, 거기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의의 종이 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부터 어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내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하는 것처럼,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주신 말씀, 그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게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순종의 종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의가 맺히고, 그렇게 나갈 때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고, 그 거룩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거룩함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끝은 주님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므로 그 어떤 핍박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순종을 심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